코이노니아는 사귐, 친교, 구제, 봉사 이렇게 성경에서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사용될 때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코이노니아가 사용되는 곳에는 공통적으로 평화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죠. 즉 서로 간의 관계가 그동안 어땠던 것 안에 사귐이 있다, 친교가 있다, 구제가 있다, 봉사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그때 코이노니아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성경은 그곳에 평화가 이루어진다. 평화의 관계가 나타난다. 이게 항상 동반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말은 우리만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코이노니아가 다양하게 밖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코이노니아를 말할 때 이 평화가 수반된다라고 말하는 이 평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교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상기하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 친교를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친교란 곧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어떤 관계를 이미 얘기하고 있다를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기억해야 한다. 그래야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고, 이것이 세상에서 나누는 코이노니아의 빛이 된다, 방향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코이노니아가 사라지면 세상이 나눌 코이노니아의 방향성이 없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여러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 평화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지는 시간이 이 예배다. 그러니까 예배는 내와 하나님의 평화가 회복되었다,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예배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사이에서의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와 그 다음에 또 우리들 사이에서의 코이노니아는 여러분 주님의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가지게 하셨다 그랬을 때 여기서는 아마 제가 예상일 수도 있긴 한데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리스도와의 친교라는 말로 끝냈지만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얘기할 때 항상 따라갔던 게 식탁이에요. 식탁. 그리스도의 식탁이란 말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성찬인데,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항상 모여서 뭐를 했냐면 그리스도의 식탁을 공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얘기할 때 항상 그리스도와의 식탁을 기억했을 거리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사이의 코이노니아는 뭐로부터 시작되느냐? 식탁에서부터, 주님의 식탁에서부터라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쉽게, 불편했죠? 여기 나와서 이게 사는 게 불편해요. 진짜 불편하거든요. 불편한 걸 왜 제가 하자고 얘기할까? 그리고 막 설득도 하고 그럴까? 벌레 나오고 파리 잡고 뭐, 예? 그다음에 또 잠자리도 말은 안 해서 그렇지만 좀 치열한 경쟁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저 자리, 요 자리 막 이렇게, 저 자리가 조금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뭐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좀 이게 뭐라 그럴까, 여러분, 내가 좀 이렇게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이게 쪼잔한 생각, 혹시 수련회를 저도 이제 많이 다녀봤잖아요. 그러면 교육자방을 항상 따로 떼줬어요. 교육자방을. 나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하지 않은 거였어요. 당연하지 않았어요. 같이 이렇게 자잖아요. 자면 교육자인 저로서는 내가 여러분들하고 다른 데서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늘 그렇게 해왔는데 그게 당연하다, 나는 그건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올라올 때 우리 사는 아파트도 또 다르죠. 잠자리 다르죠. 그런데 똑같이 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식탁이 뭐냐면 우리가 먹는 것도 다 다르거든요. 근데 주님의 식탁은 똑같아요. 여러분, 공평한 거예요. 이렇게 잡으면 잠자리가요, 공평해요. 하늘나라는 어떨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공평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뭐 이렇게 넓고 크게 위대하게 살아서 천국에도 그렇게 영역을 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평을 기억해야 돼요. 이 공평이 억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평은 억울한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것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하다 보니까 공부도 잘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공부를 다 잘한 건 아니거든요. 그건 누구 탓이에요? 부모님 탓이에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 잘해야 되는데 다 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해서 온전히 이루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옆에 같이 도와준 사람, 그리고 나는 학교 때 이 말이 제일 싫더라고요. 깔아주는 학생들이 있다고요. 깔아주는 학생들이 있다고. 여러분, 깔아주는 학생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만약에 깔아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는 하는 순간 뭐가 안 되냐면 같이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평이 억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공평이란 말이에요. 그게 억울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공평은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공평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근데 다 같이 와서 공평해요. 그게 얼마나 은혜인지 알아야 돼요. 공평하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라고 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억울하면 안 돼요. 네? 그게 억울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내 혼자 잘나서 뭔가 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나서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깨달은 거예요. 도우심이라고 깨달으니까 형제간의 코이노니아를 비로소 눈을 뜨기 시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평상시 밖에 내려갔으면 여러분 같이 자리를 같이 못할 수도 있잖아요. 어디 겸상을 해?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디 같이.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의 식탁은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초대교회에 그리스도의 식탁에 자유인, 주인, 종이 함께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주인은 억울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 식탁에 저 사람들하고 같이 내가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주님의 식탁이 경험되질 않아요. 그런 교회에는 뭐가 일어나냐고는 분열이 난다는 거예요. 분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마음과 생각, 좀 빨리 끝내라 그래가지고 빨리 끝내야 되는데,
나는 고린도 교회가 왜 이러나 싶었어요. 왜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같은 말하고 같은 생각하는데 안 무섭겠어요? 이런 해결 같은 되게 무서울 것 같은데 왜 이러나, 고린도 교회가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뒤에 이런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마음, 이 뒤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요. 왜 그렇게 공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친교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비로소 너희들의 구주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배를 오늘 이게 드리는데 우리가 잠자리나 밥 먹을 때 싸웠다 가정해봐요. 네가 뭐니, 왜 2숟가락 가져가니, 너는 왜 3숟가락이니, 나는 1숟가락, 이렇게 싸웠다 가정해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창호 집사님이 이렇게 앉자 그랬을 때 참 좋은 생각이다. 왜냐하면 서로 마주 보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밥 먹을 때, 잠잘 때 이런 사람이 서로 마주 볼 거거든요. 불편한 마음이 들잖아요. 예배가 안 돼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불편한 마음이 들었으면 회개해야. 내가 하나님의 이 공평에 아직 경험을 못하는구나. 내가 억울한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자기의 경건을 측정해야 돼요. 경건을 측정해야 돼요. 단언하건대 나는 불편하지 않았어요. 코골이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막 사운드로 들리더라고. 위로 아래로 막 이렇게 들리는데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베개를 받쳐줄까? 어떻게 해줘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지. 자리를 잘못 잡았는데 내가 자리를 잘못 잡. 그게 내 변화예요. 실제로 변하고 그 다음에 자꾸 나보고 시키더라고. 일을 시키는데 이 나이에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진짜. 그리고 너무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큰 변화. 막 속으로도 그런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오히려 일을 하시는 몇몇 분들이 힘들겠구나.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움직였으면 좋겠다. 특히 어제 결정적인 순간은 텐트 치는 거였거든요. 이찬이가 아무데나 자도 되는데 꼭 텐트를 쳐야 되나? 그리고 꼭 나를 불러야 되나? 남자들이 몇 명 있는데.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요. 이찬이를 좋게 재워서 참 고맙다.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찬이를 어른들이, 이찬이뿐만 아니야, 나영이도 그렇고 우리 윤서도 그렇고 은지도 그렇고 어른들이 그만큼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지. 귀하게 여긴다. 그렇게 어른들의 사랑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셨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코이노니아에서 꼭 나누고 싶었던 주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시간상 이게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아. 다음 기회가 되면 나누도록 하고, 이제 한 것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핵심적인 주제는 이건 아니었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제는 공평. 코이노니아에서의 공평. 여러분, 공평이 억울한 생각이 들면 경건이 아직 어린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요. 최선을 다해서 사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평하게 하심으로 없는 자는 채워주시고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다 라는 것을 또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저보다 일찍 일어나는 분도 계시긴 한데 늘 일찍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일어나서 깊이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일어나서 여러분 뭐 하셨어요? 밖에 나가 보니까 그 아침에 밭일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일어났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일어났는데 막연해. 그러면 습관적으로 하던 일을 하게 돼 있죠. 주를 바라보지 않아요. 내가 죽었는데 내가 죽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삶을 막연하게가 아니라 삶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있어가지고 일어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눈 뜨고 봐봐. 막연한 거야. 뭐 하지? 오늘 막연한 삶에서부터 뭐를 보게 됐대요?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이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이 이건 놀라운 거다. 놀라운 거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저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귀한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다음에 우리가 올지는 모르겠어요. 내일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년을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온다 그러면 올해보다는 모였을 때보다는 좀 경건의 훈련이 조금 더 이렇게 성숙해져 있는 자신의 모습, 조금 더 이런 모습으로 이 교인들도 이렇게 전도된 그리스도가 전해져서 그렇게 해서 풍성한 또 수련회를 기대해 보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